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이스라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림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위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 다윗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다윗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요약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다른 것에 비하여 짧게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그 문맥 속에서 전체 문맥 속에서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설교 제목은 좋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좋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is a criterion more important than having good intentions.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가끔 어떤 실험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려고 아니었는데 다르게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설령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많은 의견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It must be more important than having many opinions.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할 일. 지금도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면 파티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뭐 무조건 지위 주고 하는 일들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국민들 아나무인으로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여 일들을 해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간이 미국은 기껏해야 4년 아니면 8년, 한국은 겨우 5년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12장까지 절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또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회복을 의미해요. 그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 또는 그 사울을 아직 지지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예배였어요. 예배. 더군다나 3절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 다음 보세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0년. 40년. 사울은 자그마치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했지 하나님의 궤, 법궤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였죠?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점치는 사람, 무당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앞에서 사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점치는 사람 찾아서 간 것, 이게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잔치하고 흥청망청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도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를 선히 여기고 또 하는 일을 선하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고, 함께란 단어 보이십니까?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의도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냐면 1절, 2절 보면 회의하고 의논하는 일이에요. 온 회중이 함께 했어요. 사람들 마음을 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4절, 많은 사람들이, 무시란 말은 모든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이를 선하게 여겼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앞에서 그 뛰어난 용사들도 나오고 이랬지만 모든 용사가 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 장군들뿐만 아니라 용사들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했다. 어떤 일인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의도가 한 가지 어긋난 게 있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어긋났어요.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반드시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 위에 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7절 보세요.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선한 의도이고 그 선한 의도에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회의하고 토론하고 내린 결과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의도가 말씀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도, 좋은 의도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It must be more important than being together. 좋은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세요. 다윗이 말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이것이 그냥 자기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 일에 사람들을 모으고 다 설득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온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땅 끝부터 땅 끝까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오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죠. 왜요? 여호와의 법궤를 설명해야 될 신앙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 그러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명을 해야 돼. 기록 시점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팔 절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주악했어요. 그런데 9절 10절 우사가 죽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 11절 다윗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사가 죽은 것에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 이 일 멋지게 성공하여서 사울은 하지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쓱 드러나길 원했던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자신의 의도한 일이 막혔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보십시오. 12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여러분 경외했단 말은 아니에요. 낙심했단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항상 두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이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 관계의 줄이 하나님 쪽에서 잡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이것을 이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관계의 줄을 이어지고 난 이후에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끊어지냐면 또 다른 한 줄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문득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관계는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제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거였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딱 끊어지니까 숨고 두렵게 됐잖아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요. 분노로 말미암아 두려워요. 이게 선한 의도였는데 두려워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웃살을 쳐서 죽이지 않고 이것이 성공했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윗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선한 의도와 사람들의 모든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성공했더라면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열심만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노력만 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줄 거라고 신앙을 착각했을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그 신앙, 기준이 무너진 뛰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런 예배가 있다면, 만약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데 우리끼리 뛰고 저도 뛰고 여러분도 다 뛰고 앞에 찬양팀 뛰고 여러분 오면 웬만한 사람도 은혜 받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막 흥분되고 통성기도 나오고 목쇠라 노래 찬양하고 다 막 합심기도 하면 예배당이 떠나가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어제 보셨죠?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공동체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함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함께가 기준이 없으면 그는 범죄 집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좋은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It must be more important than having good purpose. 4절 다윗의 제안에 모든 백성들이 찬성했습니다. 7절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온 힘을 다하여 8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숨은 의도가 3절이었죠. 사울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그 일을 하지 못한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는 다르다.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나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군부 독재가 군인들이 정권 잡고 난 뒤에 계속 강조하는 게 정통성이거든요. 쿠데타로 그렇게 해서 총과 칼로 권력 잡고 계속 정통성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울과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사울이 신앙적으로 엉터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그 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12절에 오면 무서우니까 13절 궤를 옮겨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요.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 살게 된지 모르지만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출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전쟁 나기 전이지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팔레스틴에서 오려면
버스 타고 오든지 올 때 신분 검사하고 와서 일하고 직장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도 검사해요. 제 큰아이 친구가 팔레스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장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고 갈 때마다 늘 아이디 검사하고 그 매일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점검하고 지금도 그 수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서로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때 가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근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잖아요. 돈 벌려고 왔을까요?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더군다나 이름도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이라는 것은 슬레이브라는 뜻이잖아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출신 보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놔서 이 사람 다 죽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복을 받아요. 하나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보세요. 그 권속과 가족과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고 자녀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요? 성전이니까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임재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벳 에돔 출신과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오벳 에돔과 왕으로서 열심히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노력하고 했던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역대기에 기록하면서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안 나왔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일들이, 그들은 다윗처럼 선한 의도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긋났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기준에서 어긋나면 벌 받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줘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참된 그 모습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의도보다, 목적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벳 에돔,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벳 에돔에게 부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파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그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A 상황이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군인들이 투입되고 더 많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분별력 주셔서 이 일들이 그렇게 해결될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주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